2023년 5월 2일 화요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들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영적인 전투의 상황인데 그러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삶,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38년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멀다고 해도 그 거리가 30년이나 걸어야 닿을 만큼 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걸으면 아마도 지구 한 바퀴를 걷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40년 동안 그 광야 좁은 공간을 돌고 돈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맛보게도 하셨고 또 훈련도 시키시면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들은 그냥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점 더 가나안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는 더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목전이라는 모압 평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에돔의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해서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방 민족의 땅을 지나가야 했지만 이방 민족들은 자기 땅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더 광야의 길을 우회해서 길게 또 긴 시간 걸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전에 다른 족속에게 부탁한 것처럼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물론 아모리 왕 시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긴 시간 떠돌아다니는 유랑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땅을 나와서 군사를 이끌고 그 땅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은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군사를 모아서 자기들도 광야 야하스에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결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무방비 상태라고 여기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또 노략물을 빼앗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모리의 도성, 또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헤스본에 이스라엘이 당분간 거주하게 됩니다. 아모리를 완전히 복속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모두의 예상을 깬 엄청난 승리인 것이, 여러분, 아모리는 그냥 그저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모리는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나름 어깨에 힘을 줄 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압을 이기고 위세를 떨쳤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아모리를 그야말로 힘도 없어 보이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모두의 예상을 깬 엄청난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 승리로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은 사람을 보내어서 야셀을 정탐하게 해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이제 바산 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도 복속시키고 또 야셀도 정탐해서 또 전쟁을 통해 빼앗고 이제 바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산 왕 옥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에드레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산 또한 만만치 않은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맞닥뜨리는 바산 왕 옥과 또 그가 거느리는 바산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이 바산과의 전쟁 또한 이기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까지도 이기게 되고 바산의 모든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코앞이라는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은 차지하고 그 땅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한 민족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도 쳐서 승리할 만큼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 지역이에요.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전열을 정비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 지역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넘어서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야하스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선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거침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감히 아모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모리 왕 시혼을 치시고 아모리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혼은, 또 아모리는 강한 민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한 민족을 이긴 이스라엘은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르시고 아모리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혼은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을 제압한 족속이기 때문에 나름 싸움에 능한 강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것이고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강한 족속이었는데 그런 그들도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강한 민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전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리 왕 시혼은 눈에 보이는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행색도 그렇게 멋지지 못한 이스라엘만 그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참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도 빼앗고 또 노량물도 많이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 또한 물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복속시키면 많은 노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만 바라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모리 왕 시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늘 연약했죠. 그들의 실제 모습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지를 목격하고 목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승리하며 행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산 왕 옥이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심해서 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바산 왕 옥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산의 군대, 잘 정비된 바산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 싸운 것밖에 없어요. 도전에 들어오는 아모리 왕 시혼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응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 것처럼 그 승리를 기억하고 눈앞에 보이는 바산의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바산 왕 옥이 있어요. 그러나 바산을 바라볼 때는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